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인 뉴스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번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나 교회와 신앙 그리고 램보 리턴즈 성서나라 TV에서도 이제 몇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말이죠, 김호식 총회장이라고 있습니다. 108회 총회장을 지냈고 작년 9월달에 이제 퇴임을 했죠. 이분이 그 부총회장 시절인 2023년 7월 8일 날 파주에 있는 통일동산 옆에 있는 숲속의 궁전에서 말이죠, 자기 교회 권사하고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장로를 비롯한 5명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불륜 현장이 잡힌 것이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말이죠, 이 장로들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한 것을 알고 23년 4월부터 7월까지 계속 뒤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 발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김희식 목사가 그 다음 주일날 말이죠, 교회 와서 그 장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말이죠, 이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장로가 사임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부총회장이기 때문에 곧 총회장 선결을 한단 말이죠. 총회장 선결을 하고 그만두겠다, 사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장로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목사님 너무 뻔뻔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1년을 기다리느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안식년을 들어가시라, 총회장을 하시라, 총회장 끝나면 바로 사임을 하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9월달에 총회장 끝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김희식 총회장을 말이죠, 총회헌법 예장통합교단 총회헌법 권징 3조 1항에 따라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그러니까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총회 말이죠, 9월 19일 날, 작년 9월 19일 날 접수가 됐는데 지금 5개월째가 되어 가는데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 교단은, 교회법은 말이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다,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장통합교단 총회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물론 말이죠, 모든 것이 본인 입으로 시인을 하고요, 모든 자료를 내는 것마다 전부 거짓으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회에서는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저에게 한번 문자가 왔습니다. 총회 재판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인데, 지금 재판국은 사회법에서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김희식 목사가 신문 보도를 한 사람들을 사회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가 말이죠, 아직까지 조사 중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보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 세상 법정 것을 보고 총회에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교단 총회장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에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판정하는 것은 교단의 명예에 실추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 예장통합교단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본인 입으로 시인을 했고요, 또 목사들은 퇴임을 할 때의 원로 목사 추대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심을 했지만은 원로 목사 추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퇴가 3년이 남았음에도 말이죠, 조기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이제 박탈을 당한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은 없어도 100% 불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본인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자료마다 다 거짓심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죠. 처음에 말이죠, 파주 통일동산 옆에 있는 숲속의 궁전을 아십니까? 이렇게 관계자가 물었을 때 나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딱 제시하니까 이 사진도
자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딱 제시하니까 거기 상담하고 왔다, 주차장을 한 바퀴 배회하고 내려오는데 자기 교회 장로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차를 가로막고 영상을 촬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담하러 갔으면은 장로들이 차를 막았을 때에 왜 도주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말이죠, 그렇게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회에서 판결이 없는 것은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김희식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교단의 문제, 그러니까 교단 명예에 관한 것으로 보자, 그렇게 자꾸 이제 바람을 넣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은 말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230만 성도도, 예장통합교단이 한 230만 정도 되거든요. 230만 성도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김희식 목사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성의 문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서지 않는데 왜 주변에서 나서느냐, 경찰을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명확하게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은 말이죠, 재판국은 모두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국은 모두가 그 사탄의 속삭임에 아주 길들여져 버린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교회들을 치리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입술에만 있고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희식 목사는 이런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인들이 그 모텔이 전체 6개동이 있는데요, 거기는 상담할 자리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자기가 빈 공터에서 상담하고 내려왔다고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건물과 네 번째 건물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이 결국은 그 김희식 목사의 거짓말이 입증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 번째, 네 번째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상담을 했으면은 거기서 바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교회 장로들에게 말이죠, 들킨 7월 8일자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5번째, 6번째 사이 건물에서 차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명백하게 자기가 여기서 상담했다고 낸 것이 거짓임을 스스로 이제 입증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정도면은 말이죠, 왜 교회에서는, 총회에서는 빠른 결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사교생, 아생교사 들어보셨죠? 내가 죽으면은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이게 말이죠, 총회 재판국 내지는 관계자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교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단이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교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요, 내가 살고자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말이죠,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고 있다. 여러분, 아사교생, 아생교사 들어보셨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예장통합교단 김희식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단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민주당의 폐악질, 예산삭감, 부정선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말이죠, 내가 지금 2년 6개월 동안 또 대통령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대통령 제대로 하면 못하겠냐,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게 지금 계몽령으로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장통합 230만 성도님들도요, 우리 모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자, 일어나자, 교회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말이죠. 교회를 혁신해야 됩니다. 사꾼들을 솎아내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말이죠.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만든 헌법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지킨다?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장통합재판국은 속히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목사님들이 똑바르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이 돼야 됩니다.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목사님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는 스승일 뿐이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아니고 천주교의 신부가 아니다.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제 우리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뭔가 목사직에 대한 터부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자기 교회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고 말이죠. 그루밍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가 당회로 형성이 되는데요. 이 당회가 건전한 당회가 돼야 됩니다.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고 없는 찐빵 어떻습니까? 그거 뭐 온당히 옳지 않죠?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고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공존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장통합총회 재판국 특별히 말이죠. 좌우 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부작용 그거 두려워하면 말이죠. 영원히 교회는 세상의 우선거리가 되고요. 대국민 신뢰도는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군대에서 세례받고 나오는 장병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한국교회에 말이죠. 타락의 원인은 교역자들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잘하고요. 돈 좋아하고 너무 험난하고 말이죠. 이거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고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으로 온 것이 계속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반사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소금, 맛을 내는 소금, 부피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왔으면서도 내가 더러워져 버리니까 부피를 막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입술만 주여 사랑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왔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